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9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6월절과 77절 초막절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절기들을 지키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멀리 있는 사람들, 이제 이스라엘 지역도 크다 보니까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은 1년에 3번 다 참석하기가 힘들어서 1년에 한 번만 참석을 하곤 하였는데 보통 그날을 6월절로 정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곤 하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모든 백성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정말 복잡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먼 거리를 이동한다라는 것은 힘들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라갈 때 혼자서 혹은 가족 단위로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다가 이제 점점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내려올 때는 똑같이 큰 무리로서 내려오다가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12살이었는데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돌아갈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요셉은 이제 하룻길을 간 후에 그것을 알아차려서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찾으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어떻게 12살 난 아이가 없어졌는데 하루 동안 모를 수 있냐라고 생각하지만은 당시 이 길을 가던 무리는 큰 무리였고 그렇게 큰 무리가 갈 때 그냥 가족 단위로 걸어가면서 그냥 그 무리, 작은 가족이 모여서 큰 무리가 아니라 그 무리 중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각자의 역할을 따라서 그 무리를 이루어서 가다가 저녁 되면은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제 시간을 보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녁이 되어서 이제 가정끼리 모이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딱 와서 봤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모였는데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같은 무리에 있는 사람들,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예수님을 계속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저기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흘이 흐르고 드디어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 이때는 제가 이제 예수님과 같은 위치였지만 놀이공원에서 길을 한번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길을 한번 잃었던 적이 있는데 분명 놀란 거는 저고 그 당시는 제가 제일 무서웠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찾아서 보자마자 제가 엉덩이를 세게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마리아와 요셉도 보자마자 말은 이렇게 하였지만은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말하지만 아마 행동도 같이 갔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는 그 당시 울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무엇 할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라는 것, 이렇게 질문하는 것,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 대답이 알았다, 상대가 알고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물을 때 보통 우리는 뭐 할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거 몰랐어? 라고 묻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 요셉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 마리아 요셉 부모님은 내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마리아 요셉에게 던지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로써 마리아 요셉에게 무언가 한 가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마리아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 요셉에게 처음 예수님이 탄생하였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그 소식이 천사를 통해 들려 돌아왔을 때 그 놀라움과 기쁨과 정말 그 믿지 못할 경험들은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점점 희석되어 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의 구주가 아니라 지도해야 할 어린아이로 점점 변해가고,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서도 점점 그렇게 여겨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말로 그것들을 깨우쳐 주시며, 그리고 그걸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그 말이 마리아 요셉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성경은 이들이 그 말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의 의미는 그건 정확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깨닫지는 못하였더라도 정말 어색함, 조금 당혹스러움으로 아마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색함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것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마리아 요셉은 예수님을 동행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 가정에 속한 사람이고, 당연히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따라와야 되는데 따라오지 않았을 때 그들이 당혹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맞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길을 가고, 그리고 어떤 무리가 있고 차가 출발하고 떠나는데 당연히 아이가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것이 정말로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말한다면은 마리아 요셉은 예수님을 일반적인 아이로 보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생각에 맞춰서 행동해야 되는, 어떤 자신들의 그 생각에 맞춰서 따라야 되는 아이로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러 그걸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12년이라는 세월이, 그리고 그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들이 양육했던 그 경험들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고, 그 일상과 익숙함이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은 예수님을 당연하게 자신들의 생각에 맞추어 행동해야 되는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자신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은 상황에 마주하였을 때 자신들의 생각에 맞추어 행동하지 않는 예수님을 책망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도리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밝히시면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마리아 요셉이 그 말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그 깊은 의미를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51절에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말이 이상한 것으로,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왜 그런 말들을 나에게 하셨을까? 라는 것으로 다시금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보게 하는 말로서 그 말이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켜 준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라는 걸 생각하기도 하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생일이 다가오면은 저 사람의 생일 선물로는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기도 하고, 휴가철이 되면은 이번 휴가는 어디로 가서 어떤 휴가 계획을 세우면서 보낼까라는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행동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다가 목이 말라서 일어나서 냉장고에 가서 물을 꺼내 마신다라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목이 말라서 깼습니다. 목이 마르다. 이제 일어나야지. 일어날 때는 오른쪽으로 허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서 이제 다리에 힘을 주고 한 번에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에 힘을 균일하게 주면서 걸어서 문까지 걸어가고, 이제 그리고 나서 문을 열 때는 문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열어야지. 그리고 문을 당겨서 열어야지. 그리고 가서 냉장고에 가서 문을 열고 물을 마셔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을 마시러 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고, 아무 생각 없이 걸으며,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고,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를 열어서 물을 꺼내서 마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평소와 다른 어색함, 평소와 다른 어떤 당혹감을 마주하였을 때 생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잠에서 깨서 눈을 떴는데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일어나면 될까? 왜 일어나지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이제 걸으려고 하는데 잘 걸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걸어야 될까?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잘 안 열립니다. 그러면은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될까? 이렇게 돌려야 될까? 저렇게 돌려야 될까? 당겨야 될까? 밀어야 될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이때까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 행동하는 아이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생각과는 다른 행동으로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시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지. 예수님은 그저 나의 아이가 아니고 우리의 구주로 오신 주님이시었지 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친밀하게 다가와 주십니다. 가끔씩 옛날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본다면 너무나 큰 격차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심지어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면은 그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여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 그 이름을 적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한없이 거룩한 분과 경외해야 될 분으로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 주셨습니까? 먼저 낮고 낮은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와 주십니다. 자신을 낮추시어서 우리를 친구라 해주시고, 자신을 낮추시어서 우리를 형제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하면은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느낌보다는 예수님 하면 정말로 친밀하고 따뜻한 느낌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밀함이 오래 지속되어서 마리아와 요셉이 12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존재로 여겼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맞추어서 행동해야 되는 분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 요셉이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말하였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너무 친밀하게 다가와 주신 나머지 뭔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행동대로 안 될 때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행동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다름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실 때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주님의 행하심이 다름 앞에서 그저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주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을까? 주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내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생각과는 다른 주님으로서 나에게 나타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 생각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정말로 어떤 분으로서 나의 삶에 계시고 어떤 주님으로서 나에게 함께하고 계시는가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서 우리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서 주님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 내 생각으로서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이 선한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는 과정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돌아가는 상황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깨닫고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에 주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에게 맞춰져 갈 때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깨달으며 살아갈 때 이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아는 내 생각 속에 있는 주님이 아니라 홀로 영광스러운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함과 친밀함이 때때로 내가 주님보다 앞서려고 하고 내 생각 속에 주님을 가둬놓으려고 하는 것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맞춰야 된다라는 것을 다른 말씀으로서 어떤 상황들로서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서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생각과는 다름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심으로써 그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보고 알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서 가장 친밀하고 우리에게 가장 의지할 곳이 되시는 주님으로서 오신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너무나 그 은혜에 익숙해지고 너무나 그것에 타성에 젖어서 때때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에 주님을 맞추려고 한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항상 주님 밝은 빛으로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것이 아니다, 올바른 것은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마주할 때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제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그 안에서만 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의 은혜 안에 있사오니 그네를 따라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